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주시는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고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선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너를 이제 주게 하려니와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또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하셨죠.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중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한 사람이라고 정의해내고 있습니다. 중보는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중보라는 말 대신에 중재라는 말을 좀 더 사용하죠. 중재는 사전에 찾아보면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법률 용어로는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을 제3자가 화해시키는 것, 그걸 중재라고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예요.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는 예수님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중보적 기도, 중보의 기도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어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아무리 잘 알고 이론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실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땅 백성, 즉 유다 백성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어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 중에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막아설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찾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아서 그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부분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르고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그 중보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큰 축복이고 특권이죠. 그러나 특권에는 언제나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자손을 선택한 것,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땠어요?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의와 공도, 체다파와 미슈파트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것 특별한 축복이세요. 축복이죠. 그리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신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축복과 이 은혜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릅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자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꼭 내 눈에만 꼭 보이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게만 특별하게도 느껴져요. 왜 내게만 교회의 단점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일까요? 왜 내게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그 부분을 채우라고,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던 것들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서게 됩니다. 22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멘.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죠. 서있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홀로 대면하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더 가까이 있는 친밀함 때문이며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친밀함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죄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이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아브라함의 말에는 이 아브라함 말 속에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악인의 멸망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한다면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예요. 응보적 정의라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죄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그 정의가 미슈파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다면 이는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당시 소돔성의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 성읍들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가지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의인 50명은 그 성읍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인 50을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정의를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세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정의는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구원하는 것이에요. 만일 소돔성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50명을 멸하지 않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정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의인 50을 찾으면 온 지역을, 그 땅 모두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만, 정의로만 심판하시면 아무도 긍휼 없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 없는 그 정의만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하나 되는 그 절정, 클라이맥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며 최고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중보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에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요. 그래서 50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은 의인 45명으로 인해서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또다시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묻고 하나님은 의인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시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의인 30명, 20명, 10명 의인의 숫자를 줄이면서 6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6번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심히 그 죄악이 무겁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가 아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정착한
조카 논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만을 위한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기도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지경 넓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다. 내 콧물이 이렇게 90cm나 석자나 내려와도 이거 닦을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야 내 인생의 문제도 함께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문제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그 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내 문제만 바라보다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속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분노하는 일, 안타까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등 그걸 기도로 하나님께 말해주십시오. 그때 쏘아올리는 화살 기도를 통해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제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큰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 기록을 보면 회개하고 사람들이 성경 읽고 하기 위해서 평양의 모든 시장과 학교가 2주간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부흥의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를 주축으로 원산 지역에서 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 영향이 함흥, 송도, 제물포, 서울 등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부흥들은 지역적이고 또한 산발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06년 부흥이 있기 1년 전에 5개월 정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존스턴 선교사가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존스턴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을 직접 보고 돌아와서는 한국교회에 소개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존스턴 선교사가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조선교회의 부흥을 위해 성령을 받겠느냐, 성령의 의뢰를 받겠느냐 이 도전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교회 장로이며 신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가 조선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게 되죠. 그리고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신년 사경회가 열흘간 열리게 됩니다. 사경회 분위기는 처음에는 냉랭했어요. 그러나 집회가 계속될수록 분위기가 점차 뜨거워지더니 마침내 폭발적인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도화성이 된 것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였다라고 전해지죠. 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시작으로 집회 내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아내를 구박한 일, 첩을 든 일, 달걀값을 속여서 선교사에게 팔아먹은 일, 남을 속여 폭리를 취한 것,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강도, 강간, 살인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집회 내내 일어나게 돼요. 당시 각종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가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개 현장에서 사람을 체포해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사회적 원인은 복합적이에요. 그중 하나가 기도운동입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 5개월 전인 1906년 8월부터 평양에 거주하는 서양 선교사들이 12시에 정오에 모여 기도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겨울 남자 사경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것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1906년 평양의 영적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서양 선교사들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같이 친목 모임을 갖는데 이것을 중단하고 그 크리스마스 모임에서 함께 모여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곧 있을 장로교회 부흥회와 감리교 사경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죠. 평양 장대영 교회의 사경회 기간에도 정오 기도회는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선교사들의 기도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요한 불씨가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부흥은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 7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당시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는 감옥에 더 이상 사람이 가둘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죄수가 많다 보니까 임시로 감옥을 지어 사용할 정도였죠. 그런데 1904년 부흥운동이 일어난 후에는 감옥이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모든 술공장과 술집들이 문을 닫아요.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웨일즈 지역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영국과 유럽과 아시아까지 확대되죠. 그 결과 7개 나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중 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어떻게 7개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다 다른 대륙에서 7개 나라의 부흥교회는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1899년 미국의 D.L. 무디 목사가 죽게 돼요. 당대 영적 지도자였던 이 무디 목사님이 죽으니까 그 충격이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디의 동역자로 있는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토레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을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를 움직이는 하나님은 살아있다. 무디를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이 살아있다 라고 토레이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토레이 목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내일 밤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해라.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 라는 이 비전을 바꾸는 토레이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조선입니다. 당시 조선은 미국 교회에 소개되기를 한 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나라였어요. 저는 토레이 목사와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서 조선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땅 조선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응답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조금만 우리 뒤를 둘러보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인지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다혜정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